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사람들.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된 율법의 정수인 10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계명, 4계명입니다. 3계명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예시로 쓰는 것들은 영어권에서 쓰는 이런 거죠. 오마이갓.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됐는데 별로 의미는 없네. 또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번역본에 보면 오 하나님 이렇게 써있지 않죠. 맙소사 또는 심지어 제기라. 어쩌다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표현으로 일상화되었는지 난감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이라도 재미로라도 오마이갓 하는 것은 좀 말려야 됩니다.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칭해서는 안 된다. 오늘 3계명은 이런 단순한 금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비우다라는 어원에서 시작된 실체가 없다, 값어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모든 의미들을 사실은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언급했던 예화 하나를 다시 꺼내보자면 저보다 1년 선배인 교회 형이 특전사 훈련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속해서 장례식을 참여했는데 차 속에서 죽은 누구누구는 그 엄마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셔서 데려가셨어. 이런 말을 했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안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까요? 절대 은혜 속에서 구속을 받은 죄인인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자비 없는 하나님으로 정죄자의 오명을 씌운단 말입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가벼운 예화를 들자면 이 교회에 있다 보니 다른 교회나 기관에서 편지가 많이 와요. 학습에 대한 광고 편지였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면 아이들이 이런 실력을 얻었다,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 하면서 학생의 사진과 함께 이름, 학교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성적이 몇 등에서 몇 등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한 말을 광고지에 적은 거예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곳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철없는 아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기관이 대표가 목사인데 이 광고문을 썼다는 것 자체 간접적으로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부족한 존재 또는 속 좁은 존재로 만드는 모든 표현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이 3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안 어기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호칭은 신학적으로 신명 사문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지칭하는 네 문자라는 거죠. 실제로 이 발음은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존재하는 네 문자를 신명 사문자라고 합니다. 모음이 없으니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영어로 제가 표현할 테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YHWH 발음해 보십시오. 발음이 불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망령되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않으니 무섭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불렀기 때문에 이 모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현대 히브리어에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명명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추측일 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계명을 잘 지키는 방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된다. 이것입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니 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계명은 반어적 의미가 더 강조되는 계명입니다. 뭔가 하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는 무엇을 하라라는 의미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불량식품을 먹지 말라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의미로 강조되기도 하겠지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에 강조되는 의미는 좀 더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인정하게 그 이름을 불러드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립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만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온 천하가 여호와 내 이름을 유명세를 떨치겠다. 다 알려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이 역사하심을 전하면서 그 이름이 함께 전파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불리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정되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불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동일한 평행복문으로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부른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 그 팩트를 경험한 자는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라라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계명입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먼저 안식일이 어떤 요일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난하는 자들은 기독교에서
주일이라고 지키는 그 일요일은 로마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배교다라고 공격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니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은 일요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면 토요일은 땅의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주의 날로 정한 것은 성경 안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교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에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포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이전에 벌써 축출당하고 끝날 일이죠. 아예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에 아마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을 피하여서 토요일을 피하여서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 의미도 분명했지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십계명이 말하는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적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전통을 따르거든요.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과 해방을 선언한 자유의 날로서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어요. 자꾸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주일날 우리는 주의 날을 기념한다. 부활의 날을 기념한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것을 기념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되니까 바울이 아예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토요일에도 괜찮다. 일요일에도 괜찮다. 안식일에도 괜찮다. 주일에도 괜찮다. 본질이 중요하다. 여담이지만 왜 한국의 안식교가 이단 정죄받고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할까요?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 들어서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단적 교리를 따르고 심지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든 정통 교단들을 그들이 먼저 정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만 문제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완성된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하여서 완벽한 안식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온전한 형상이 아니라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부활의 날, 주의 날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날조차도 사실은 완벽한 안식이 아니죠. 주일날에 안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까? 이 또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모든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다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드려도 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전통을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아무 날이어도 상관없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망각하는데 쉬다입니다. 이름부터가 안식일이잖아요. 9절이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묻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첫 번째 계명 속에서 안식일을 예배하라, 제사 드려라 하지 않습니다. 쉬라. 너도, 네 가족도, 네 가정에 머무는 객도, 심지어 네 가축도 다 쉬어라. 이유는 내가 쉬었다.
창조주인 내가 창조 질서를 만들기를 일곱째 날을 쉬었으니 너희도 다 쉬는 거다. 우리가 지금은 일요일을 쉬고 토요일도 쉬죠. 언제부터 쉬었을까요? 고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쉬었을까요? 아니요. 종과 노비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통치자에게나 쉬는 날이지요.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여 쉬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종도 쉬어라. 다 쉬어라. 심지어 짐승도 쉬어라. 이 날은 주께서 쉬는 날로 정했다. 창조의 질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지요. 내가 쉬는 날로 정하면 너희는 쉬어야 돼. 그게 원칙이야. 창조주가 쉬라고 했고 노베도 평소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날을 쉬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기억하는 자는 왕이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모든 자는 왕처럼 또는 신처럼 쉴 수 있다. 어마어마한 허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인 안식일 쉼의 개념을 본래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계율적, 율법적으로 강해지기만 했습니다. 바리새인적 이 엄격한 계율이 사계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율법화된 이 계명은 본질인 쉬어라가 아니라 계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일을 하지 말라. 쉬어라와 일을 하지 말라의 개념은 다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인식이, 율법적인 이 인식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쉼이라는 그런 본질이 강조된 게 아니라 형식만 강조되어서 이 계명화되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전통적인 주일 성수는 어떤 느낌입니까? 예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거,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돈도 써도 안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총무였을 때 간식을 전날 못 사고 그날 썼다가 부장님한테 끌려가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돈을, 개인 돈도 주일날 쓰면 안 되는데 교회 돈을, 교회 예산을 주일날 썼다고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즐겨하는 악기, 드럼을 주일날 사용한다고? 이것도 금지되었었죠. 아이들이 TV를 보는 것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네가 즐거워하는 오락도 끊는 거야 라고 강조되었고 당연히 뭐 놀러가는 것도 안 되었죠. 9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는 항상 TV에서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저녁 예배 시간 7시가 주말 드라마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도 주일 성서는 항상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들과 예배를 대치시켜서 이것을 택하면, 내 것을 택하면 성수하지 않는 거요. 예배를 참여하거나 심지어 예배 시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인 것처럼. 그 시작이 뭐라고요? 형식을 강조하는. 문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율법주의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올가매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일을 어떻게 쓸까요? 방종적으로 사용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너무 느슨하게 정말 편안하게 쉬어라, 멈추어라 했더니 방종하는 거지. 마음대로 주일을 지키고 심지어 그 자유함이 예배까지 침범하기 시작하니 다시 경직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약하고 교만하고 얍삽하기에 자유를 주니까 방종하는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억압하자, 경직시키자, 율법주의적 엄격함을 강조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경직되는 두려움,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 보다는 죄사함과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지만 안식일은 주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이하.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예수님과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은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모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세 가지 파격적인 예수님의 주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리새인이 미쳐버릴 일이겠죠. 두 번째, 안식일에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보다 사랑을 원한다라는 파격선언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정말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돌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선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접근해다. 안식일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너희를 위해 주었다 했지만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의 얽매인 결박된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려야지만이 참 안식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앞에 나와야지만이 사람은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쉰다고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올 때 회복이 되는 거지. 주일 성소는 세속적이던 성도가 또는 세상에 살던 성도가 피조물의 가치를 전환시키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주일날은 씻는 날이지요. 회복시키는 날이지요. 이것을 연습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성도를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연습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노출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오늘의 이 안식이 내일의 안식이 될 수 있고 모레의 안식이 될 수 있음을 사모함으로 전국적으로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회복될 그 안식을 꿈꾸는 것입니다. 3계명, 4계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라는 공통점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고 안식을 주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것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고백하라입니다. 적극적 의미로. 또한 안식일은 그 구속하신 하나님, 죄의 결박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3계명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 만물의 주인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3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해방을 주신, 자유를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 죄에 또 찌들고 다시 죄에 눌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죄의 씻김을 얻는 공식적인 초청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날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 모레의 은혜가 되어 마지막 날에 사모함까지 커지게 되는 것이 안식일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의 공통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아니, 신뢰하지 않는데 고백하면 그건 가짜 아닙니까? 안식일에 쉬려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니, 안식일에 쉰다니까요. 노동을 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못 번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큰 손해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쉰다라는 개념은 그냥 쉬어서 리플레시해서 내일 더 열심히 2배 일을 하면 채움받을 거야의 개념이 아닙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쉬라 명령하면 2배의 은혜를 당연히, 아니 3배의 은혜라도 당연히 누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쉬어야지 내일 2배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 손해가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3번째, 고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쉬는 것도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신뢰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나누라 하면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넉넉하지 않은 자에게 나누어 쓰자라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배고픈 자요, 넉넉하지 않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을 쉬는 것은 내가 오늘 굶는다 할지라도, 내일 굶는다 할지라도 괜찮다. 내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3번째, 4번째 계명의 3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 친한데 어떻게 고백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해요? 아니, 그 풍성함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안식해요? 가시방석이죠. 돈이 막 떠오르죠. 누군가는 이 시간에 공부할 텐데, 이 시간은 누군가는 노력하고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준비할 텐데 어떻게 쉽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입장에 대한 안식일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는 첫째, 연약한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요, 둘째는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며, 셋째는 하나님께 자기 봉헌의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말했습니다. 이 3가지를 한 번에 다 누리면 좋겠지만 저는 이거를 그룹으로 생각합니다. 주일에는 이 그룹도, A그룹도 B그룹도 C그룹도 선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의 날이요, 모르면 배우는 날입니다. 누군가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빠져있는 자가 여기서 와서 아까 말했듯이 씻기는 날인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이 목욕탕 오는 날이래요. 씻겨서 또 보내면 더러워져서 오면 또 씻기는 날이래요. 누군가에는 그 훈련의 날이며, 또 누군가에는 자기를 들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봉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기 봉헌.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돈이 아닌 나를 내어놓아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며 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내려놓는 날로 훈련하는 날인 거지. 각자가 다른 은혜들을 받고 있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 충족시킵니다. 내가 받는 은혜를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받는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고 풍성하시거든요. 구도자에게도, 새신자에게도, 결신자에게도, 헌신자에게도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이라는 말, 주일은 훈련하는 날이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다.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갈등이 있습니까? 주일날 싸우기도 합니까? 괜찮습니다. 훈련의 날인데요. 좀 고된 훈련을 하나 보지요. 오늘은 센 훈련의 날이구나. 지난주는 좀 편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 곧 올 줄 알았어.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일 힘들다고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 지난주의 은혜가 왜 오늘 없냐라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당신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날입니까? 의무를 다한다라는 말은 고로 의무만 다하면 도망칠 수 있습니다.
또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경험하는 날입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자랑하고 고백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신 속에 헌신과 봉사와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도 있고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날입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공식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3계명, 4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들고 떨림으로 이걸 어기면 안 돼가 아닙니다. 의무를 다해야 돼, 주일을 성수해야 돼, 예배를 꼭 지켜야 그 나머지 시간들이 편해, 일주일이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한계 있던 우리가 한 날을 정하여 쉬어라. 그 쉼이라는 것은 육체의 쉼도 물론 포함되지만 영적으로 쉬어라. 만든 자에게 와라. 창조주에게 와서 피조물은 회복을 얻어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요. 친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설레는 날입니다. 10계명을 율법적으로 계명화해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해치우고 간격을 벌립니다. 그러나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3계명도 4계명도 나와 가까워지자. 나를 더 알기 위해 애쓰자. 주일이라면 오늘 나를 닮아가는 연습을 해보자. 이 날은 너를 위한 날이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주일을 살아갈 때 오늘이 행복한 주일을 경험한 자들이 내일도 주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린 일요일 예배를 드리니 내일은 월요일일 것입니다. 월요병에 있는 월요일. 행복한 주일을 경험하는 자는 월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수요일도, 토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은 그렇게 확대되어서 결국은 모든 날을 주님과 함께하는 날, 그리고 눈과 눈이, 손과 손이 마주하여서 주님과 함께 놀 수 있는 영원한 곳에서의 안식을 꿈꾸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맞다, 일요일이 맞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을 찾아가면 됩니다. 3, 4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께 다가갑시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만듭시다. 하나님과 친해져야지만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허락된 복입니다. 나는 너를 떠밀지 않겠다. 다가와라. 부담스럽지만 주일 안식일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못난 자도 나와라. 더러운 자도 나와라. 때 묻은 자도 나와라. 내가 이날만큼은 용납하고 씻겨주어 이쁜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마지막 날까지 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다오.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날입니다. 3계명, 4계명 실천함으로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참 섬세하시군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에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계명은 우리의 잘잘못을 훈육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내 안에 갇혀서 율법적으로 살려 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가지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주시고 싶어하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하고 쉬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도록, 그리고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 모레
날마다가 주의 날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